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우리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하는가, 우리 목마른 사슴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함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나의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은혜의 주 나의 예수 소망의 주 소망의 주 할렐루야 소망의 주 할렐루야 소망의 주 나의 예수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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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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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 눈을 감고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욥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향수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집에 가면 향수가 최소한 10병 정도는 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홈쇼핑 중독에 걸려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어떤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인데, 한번 이제 그 집에 신방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이런 에어컨 정도 되어지는 장식창이 집 안에 2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놓여 있더라고요. 칸이 한 하나, 둘, 셋, 4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요만한 호리병 같은 각양각색의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병들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무슨 물감을 저렇게 풀어서 놨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만 네, 향수였습니다. 향수. 각양각색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뭐 수집을 해오거나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한 향수인데, 뭐 비싼 거는 한 뭐 50만 원 병당, 조그만한 뭐 50ml, 100ml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 50만 원, 조금 더 비싼 거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5만 원, 7만 원, 3만 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만 모아도 한 자동차 한 대는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물론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그냥 모시만 놓는 용도로 쓰이긴 했는데, 어쨌든 향수는 참 우리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바꾸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기가 참 적합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런 향기와 관련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러 가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연기와 함께 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음, 향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이 향기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는, 특히 성도의 삶은 향기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향기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뭐 옷으로도 이렇게 막 감추거나 할 수 있는데, 향기는 사실상 감추기가 어려워요. 그 옆에 가면 좋은 향이든 또 악취든 그것을 무엇인가 참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탈취제도 쓰기도 하고, 고깃집에 갔다 오면 막 옷을 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피존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은 그 향기 자체를, 냄새를 감추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드러나는 향기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상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특별하네,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지? 라고 추측을 하다가 여러분의 뭐 수첩을 뭐 어떻게 본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무슨 교회 뭐 아니면 성경책 비슷한 거 아니면 이런 거 나타나면 그래, 그래서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도 되겠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좋은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가짐,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은 내가 굳이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숨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믿는다는 것을 숨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우리 삶 전체의 삶의 방향과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양상을 통해서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건, 상황,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향기로 배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나고 또 풍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향기가 어떤 양상으로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욥기를 살피게 되는데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죠. 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단어, 한 단어, 두 글자. 갑자기 질문 던지면 그렇죠, 시험. 또 다른 말로 그렇죠, 네, 시험, 고난, 어려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욥하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가장 먼저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상의 대비를 알죠? 저도 조금 이렇게 색깔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뭔가 우중충하거나 뭔가 딱 봤었을 때 뭔가 매칭이 좀 안 맞다 싶으면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해. 네,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런 감각으로 주시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컬러를 보면, 자, 노란색 바탕에 흰색이 눈에 더 잘 뜨일까요? 아니면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 눈에 더 잘 뜨일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색상의 대비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뒷배경 자체가 어두움 그리고 검은색일수록 전면에 드러나 있는 백색 또는 작은 흰 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두컴컴할 때 나 혼자 흰색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도드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어, 나는 다른 삶을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결정은 굉장히 특별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일반적인 걸음을 그냥 쫓아가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너는 달라, 너는 좀 다르게 살아, 너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유별나게 살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참 어려워요. 예, 남들 그냥 가는 길에 따라가면, 묻혀서 가면 어떻게든 가는데 뭘 좀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유별나다라는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었다. 우스, 이 우스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에돔 땅을 지칭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욥이 살고 있는 땅은 에돔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별로 이제 감흥이 잘 없으실 거예요. 뭐 어쩌라고.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에돔 땅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은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오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문화여서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왔고요, 태어날 때 무슨 절기만 되면 교회 가서 부활절, 성탄절 뭐 다 했어요, 이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불교 문화권이야. 막 띵 그리고 막 계속 막 연불 외우고 막 종치고 이러면 제가 아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처음에 미얀마에 가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향내 때문에, 네, 향 피우는 향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두 번째 힘들었다는 거는 연불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 소리가 윙윙윙윙 주문 외우듯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 이 골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대요. 거기에서 무슨 막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곳 가운데에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도하기는커녕 내 신앙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욥은 태어나자마자 예수 잘 믿는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또 이미 예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라 결국 그는 이방의 땅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염된 곳이었고요,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고요, 악인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또 순전하게 살았다라고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고 1장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라. 네, 음악도 나오잖아요. 이만큼 그의 믿음 자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큼의 믿음이었다. 자, 찬양에도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이 충만한 교회는 옛날 찬송을 많이 부르셔가지고 뭐 다 아시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백합화 밭의 백합화는 별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흰색 꽃에 나도 그냥 흰색이면 별로 뭐 도드라지거나 하지 않아. 그런데 가시밭에 가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밭 전체가 가시야. 밭 전체가 가시인데 그 가운데 백합화 간송이 쫙 피었어. 여러분, 그 백합화는 어떻게 보여지는 백합화일까요? 굉장히 숭고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겠죠. 흰색 가시밭이면. 이게 바로 대비 효과라는 겁니다. 대비 효과. 결국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죠. 빛과 소금은, 특히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둘이 있지 않아요. 빛은 하나예요. 자,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또 밍숭밍숭한 맛없는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속하여 있는 곳은 빛을 비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감추이고 어두움에 찌들어 있는 곳에 빛을 확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태양빛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 그냥 뭐 마냥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냥 건강해질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가끔 여러분들을 발로 차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빛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묵혀졌던 세균도 박멸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주눅들고 오그라들었던 모든 것들이 펴지기도 하고,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참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기분도 좋아지기도 해요. 영국에 가면 안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맑은 하늘에 태양을 보는 날이 1년 365일 가운데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잘 살던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기 영국에 가서 한 뭐 2, 3년 유학을 가면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데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중충하기도 하고, 또 그 안개 때문에 맑은 날이 없어서. 이 날씨는 우리의 기분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태양빛에, 밝은 태양빛에 우리가 확 열려진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빛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발광할 수 없습니다.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내는 거예요. 반사, 이렇게 하죠. 반사. 자, 여러분, 반사를 하려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자, 거울 앞에 서보면 압니다.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이 막 지저분하면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거룩할수록,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참 빛을 온전히 비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할수록, 정직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도 바로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곳에 소금 맛을 낸다 그랬어요. 맛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얼굴을 딱 찍어가지고 한번 혀에다가 맛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맛인지. 나는 무슨 맛일까? 네, 한번 맛을 보세요. 자, 뭐 화장품을 뭐 오늘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나는 오늘 단 거를 발랐다 그러면 달 거고, 쓴 걸 발랐다 그러면 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사실상은 어떤 맛을 내어야 하느냐?
우리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막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도 띄우고 막 즐겁게 해주고, 갑자기 침울했던 곳이 내만 들어가면 막 그냥 화기애애해. 이런 역할을 에너자이저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나는 가면 괜히 부정적이야. 안 돼, 저것도 안 돼, 맨날 투덜투덜 괜히 그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맛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사느냐,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죽느냐, 이 질문 앞에 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단순히 살기만 하고 맛만 내는 거냐?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득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다른 어떤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아무리 선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그 내가 속하여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내가 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을 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다 좋은데 좋은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험난함 속에서 우리를 그렇다면 마구마구 던져 넣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처럼 가시밭의 백합화가 너가 되라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우리 옆 사람 자꾸 발로 떠밀죠. 너가 해. 너가 가. 그리고 나는 그냥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밀어 넣으세요. 네가 해. 다른 사람 말고 너가 해.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가시밭에 백합화는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려고 떠밀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땅이 우스 땅이에요. 우리가 속하여 있는 땅이 이방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가 욥처럼 살아야 돼. 너가 욥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이 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수시간 전에 과거에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쓰여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오래전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기록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반복해서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욥이다.
이 땅이 이방의 땅인 이 땅에 너가 욥처럼 살아야 하고 너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했대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또 정직했대요. 거짓말을 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인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함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직했대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단 1분 1초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하고 내가 옆에 같이 다니는 거야.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여자친구 만날 때도.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말, 머릿속에 생각, 이게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심스러워. 여러분 옆에 계속 누가 따라다니는데 막 함부로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따라다니신다니까요. 경외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24시간 매분 매초 느끼고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두려움과 경외가 존경과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 행위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욥은 그랬대요. 경외했대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악에서 잠시 발을 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떠나버렸대요. 다시 악으로 오지 않는데요. 순간순간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다시 가고 악수하고, 오늘은 그냥 발로 차서 저 멀리 보냈는데 내일 다시 그냥 친구하자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완전히 악에서 떠나버려서 더 이상 악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분 좋으면 믿음 있는 척 업그레이드 됐다가 내일 또 뭔가 좀 나에게 좀 기분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결과물이 오면 그냥 피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그러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욥은 그 환경에서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다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저 늦게까지 일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24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어 입에 배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아 피곤해. 아 아파. 네, 이게 막 우리의 입에서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만 알았는데,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이 더 사갔어. 옆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이야기를 우리 통해서 안 해봐서 그럴 뿐이지 옆 사람 더 힘들게 살아가요. 네. 옆 사람만 그런가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서로 아프고 서로 힘들다고 서로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발 또 두 손 오감을 또 온 육체를 마음껏 그래도 사용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내 의지와 내 선택에 의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자기 몸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자신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감사합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만족을 모르는 불만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눈을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보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나보다 더 못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가다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감사하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나?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방식이, 그 내용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가시죠? 오늘도 참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그냥 다 성공하고, 믿는다고 다 잘되고, 믿는다고 다 만사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감사,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줄 압니다. 욥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송,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반주 없이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내를 풍기면서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멋진 향수는 몸에 뿌릴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진짜 향기는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향기, 신앙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풍겨나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들은 또 이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 내면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훤히 들여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더 이상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내일 할게 미루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 그 믿음의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좀 당겨와서, 잘못 살아왔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인체 믿음 있는 척, 또 오래 신앙생활 했고 오래 교회 다녔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 이제 그만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벌거벗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빈잔을 좀 채워주십시오.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깡마른 모습의 믿음 아닙니까? 정말 이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삶이 힘들어도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삶이 좀 퍽퍽해도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나날의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믿음을 하나님 내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런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 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들, 또 문제들, 풀리지 않은 숙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 저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15분 20분 정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빈 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이 한 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껍데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더 이상 이 믿음의 문제를 제2순위로 밀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 정말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경각심을 갖고 가장 먼저 바로 우선순위인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엮이고 어그러진 관계의 끈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묶여있는 많은 문제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오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복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이제는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십니다.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과 친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 마음껏 예수 이야기로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작이 바로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영역들이 이제 내 배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도의 담이 내 육신을 넘어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줄 수 있는 복도,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뻗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이 서울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하나님께로 열어서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기적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2026년이 그러한 모든 꿈을 꾸는 하나님 결과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해 가운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고통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사오나 돌아가는 걸음은 가볍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좋은
좋은 꿈 꿀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충만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